오늘도 복된 주일을 구별하셔서 주님 앞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넘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메달을 따내는 것은 역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순간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과 영광의 순간은 한 번에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한 번 이기는 경험을 해보고 그것이 또 하나의 자극과 격려가 돼서 또 이기는 경험을 가져다 주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잘 훈련이 되고 숙련이 되면 자주 이기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세계적인 대회에서도 또 메달을 딸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값진 일입니다. 매번 싸워서 승리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결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한 번 싸워서 승리를 맛봤을 때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번이 두 번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이 세 번, 여러 번을 계속 이어가다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바로 이 승승장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공경과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죠.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어떻게 승승장구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는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게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참으로 수많은 전쟁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목자로 살았을 때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나운 맹수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동족들의 미움, 무고한 공격에 맞서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가 훗날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목자가 된 후로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또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로부터 또 멀리 있는 나라들과 더불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는 그의 생애를 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그의 일생 전체는 전쟁과 함께 살았다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게 될 때마다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전쟁이 자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 즉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를 참으로 바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5편 역시 동족들의 미움, 무고한 공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다윗은 이 35편의 첫 마디를 어떠한 기도로 시작하고 있나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그의 기도의 첫
마디를 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구의 뜻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계적인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기 편이 되어달라 하는 그런 강구입니다. 자기와 하나가 되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강구이고, 자기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달라라고 하는 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강구는 하나님께서 자기 대신 싸워달라라고 말하는 강구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에 함께해서 조금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 뒤로 물러설 테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하여 싸워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강구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싸우면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면 분명히 승리하게 될 테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내게 승리를 달라라고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는 맹목적인 강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짜고짜 무조건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강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조건 내 편이 되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자기 대신 싸워달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하는 강구, 말로만 그렇게 하나님께 올리는 강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강구를 올리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그렇게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말로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라고 올리는 강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을 읽고 교훈받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강구를 올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오해를 조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기 편이 되어 주신다면, 자기 대신 싸워 주신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비결임을 알고 확신했습니다. 시편 35편 3절로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쭉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원수들은 다윗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고 그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로 묘사가 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가 되고요. 그 원수들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창을 빼서 다윗을 쫓고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잡히기만 하면 그는 생명을 잃게 되는 위험에 처해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편이 되어 싸워주시게 된다면 여호와의 천사 혹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뒤를 쫓게 될 것이고 그들이 쫓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상황이 역전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 앞에 겨와 같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 편이 되면 언제나 그는 승승장구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의 강구는
그가 하나님 편에 서서 드리는 간구였음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시편 35편에서 세 가지를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3절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두 절이 서로 호응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 부분이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10절 가서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내용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내가 너의 구원이다 라고 말해 주소서, 이렇게 간구를 올리는 내용이고, 10절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내 모든 뼈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나의 전 존재, 내 존재 전체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겠다. 이렇게 아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내용과 10절 내용이 서로 호응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결국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가 신뢰한다라는 것을 이 표현 속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원수들에게서 무고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는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데 의로운 자리에 있는데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5편 7절 말씀 먼저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여기 까닭없이 이 표현이 반복이 되죠. 이 말은 자기가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고하게 까닭없이 자기가 대적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고 있고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죠. 19절 가서 또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주목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부당하게. 이 말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또 까닭없이 역시 무고하게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건져달라라고 기도를 올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죄 가운데 있거나 그가 악에 빠져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있는데 그를 무고하게 이렇게 공격해서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수들이 악을 선으로 갚는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원수들을 향하여 선으로 대하게 되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악으로 선을 갚는다라고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35편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영혼을 외롭게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이어지는 말씀 13절에서부터요 16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거나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는데 한번 13절 한번 보시죠.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14절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친구와 자신의 형제를 대하는 것처럼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게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선대하고 선을 행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들은 이 다윗을 그 베푼 그 선에 대하여 악으로 갚고 있다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가지 생각해 봤죠?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 원수들이 다윗을 대한 것과 반대로 이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강구하는 것 1절에서 강구했던 것처럼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말했던 그것이 단순히 그의 말뿐인 강구가 아니라 그의 마음가짐과 그의 태도, 그의 삶의 몸부림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원칙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하는 실수 가운데 쉬운 실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말들을 고백을 하고 간구를 올리면서도 기도하는 시간만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게 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는 그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실수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는 그렇게 올리는 기도마저도 쉬어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가짐과 태도와 삶의 몸부림이 함께 기도와 어우러지게 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꼭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함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다윗의 일생은 전쟁과 함께했던 시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도 죽을 때까지는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 전투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면서 매일 매 순간 크고 작은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오늘의 이 간구처럼 저와 여러분도 간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핀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 이것을 다루는 말로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연합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이 연합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뜻을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나도 함께 싫어합니다.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로 여기는 그 사람은 곧 나의 친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수로 생각하는 것은 곧 나의 원수가 된다라는 말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과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에 빠지지 말라 하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소서,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 주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죄와 짝하고 있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것은 모순인 겁니다. 왜냐?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시험과 악 혹은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속히 거기에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서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주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꼭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시험과 악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는가, 어떤 문제를 만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신앙적인 무력감, 신앙적인 회의감, 신앙적인 무용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두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욥기서 35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했던 말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3절 주의 깊게 보세요.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지금 하고 있는 말 중에 3절에 보니까 그대의 의, 욥이 의롭다고 여기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해봐야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내가 애를 썼는데 그 결과 내게 주어지는 유익이 도대체 뭐가 있냐?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살면 괜찮을 것을, 적당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봤자 너한테 뭐가 주어지냐? 내가 얻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 봐야 너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악에 빠졌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도 별로 소용도 없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 죄 짓고 사나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뭐 별 차이가 없더라 하는 생각이 언제 들어오느냐? 우리가 시험과 악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구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말라기 3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보실 텐데 먼저 14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적인 깊은 회의감에 빠져서 이렇게 불평하는 내용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 다 헛되더라.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유익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더라. 도리어 교만한 자는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도 받지 않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신앙의 회의감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13절 한번 보세요. 말라기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들의 이러한 말 잘 믿어봤자 별로 도움 안 되더라. 그렇게 기도해봤자 별로 얻는 거 없더라.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별 도움도 되지 않더라 하는 식의 이러한 생각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이 말라기 3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 한 번도 안 들어보지 않았어요? 들어본 적 있잖아요. 교회 가운데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어떤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해봤자 내가 얻는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을 더 좋지 않은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게 되는 일들 우리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언제 그럴까요?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우리가 악에 빠질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쉽사리 이러한 신앙의 무력감, 이러한 신앙의 회의감, 이런 신앙의 무용론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 시험과 악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빨리 벗어나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르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 죄 가운데 내가 계속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그 시험 가운데 빠져서 내가 계속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빨리 옮겨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 곧 믿고 의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절과 10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 되신다라고 한 이 약속을 끊임없이 내 영혼에 되뇌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고 하는 것을 내 뼈가 이른다, 이 말은 나의 전 존재로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이나 상황, 다른 도움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이에 대한 가장 좋은 모범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9절로 이하로부터 이렇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게 될 것이다.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우리 본성에 가장 잘 맞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나쁜 일을 하면 나도 나쁘게 그 사람에 응대해야만 내가 속이 후련하고 갚아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대단히 본성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길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어렵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부족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다윗 왕국 때처럼 강성한 적은 없었죠. 다윗 왕국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맺어주신 언약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연합되려고 그가 몸부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그토록 강성할 수 있었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완전한 승리를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맺어주신 새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힘써 나가야만 합니다. 패잔병도 죽지 않고 살아만 있다면 승리를 맛볼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승리의 기쁨을 주님께 드려야 하겠고 그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시험과 악에 빠지지 말고 때로 찾아오는 신앙적인 회의감과 무력감, 이 무용랑을 빠지지 말고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 그 약속을 신뢰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는 나가는 일에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죽을 때까지 계속 수행하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의 경험을 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함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다짐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다짐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의 기쁨, 승리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